하고 수고하셨습니다. 이 수고가 오늘 우리에게 말씀의 열매를 맺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기 42곳 장소가 나오는데 사실은 오늘 중간에 잘랐는데요. 33장 전체 다 읽으면 42곳 장소가 나옵니다. 42곳. 그러니까 강야 여정을 지도로 쫙 이렇게 지명을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근데 한마디로 출애굽 여정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떠나서 지금 이 모압 평지에 이르기까지 지금 바로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있는 지난 40년 여정을 지명으로 쭉 이렇게 열거해 놨습니다. 근데 여기 있는 지명이 없는 것도 있고 어디인지 알 수가 없는 그런 지명도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은 분명하게 40년의 여정을 분명하게 역사적으로 진을 친 곳을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근데 좀 유감인 것은 저는 1절에서 15절까지는 설명이 좀 있어요. 그 지명에 무슨 일이 일어난지 그래도 조금씩 설명하면서 지나가는데 16절부터는 완전히 계속 진을 치고 설명 전혀 없음. 그러니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는 전혀 기록하고 있지 않아요. 근데 이미 우리는 여러분 지금 출애굽기를 봤잖아요. 출애굽기 우리가 애굽을 떠나서 민수기까지 왔기 때문에 우린 강야 40년 여정을 적어도 성경에 기록된 40년, 약간 신명기에도 보완되는 건 있지만 우리는 거의 봐왔어요. 우리 성도들은 우리 메시지를 들으면서, 왜냐하면 출애굽기부터 강의를 해왔기 때문에. 그래서 이 장소가 지명만 나오지만 우리는 어디에 있었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1절부터 15절까지가 사실 시내산 딱 도착이에요. 1절부터 15절 시내산 도착. 여러분 오늘 이런 말씀을 보면서 이런 역사적 또 문맥, 그 다음에 배경, 지명 배경을 모르고 설교를 듣는 것은 사실 별 큰 느낌이 없을 것 같아서, 그러니까 16절이 시내산에 도착해서 시내산에 도착해서 이제 오늘 37절 호르산까지, 지금 이제 여기 머물고 있는 오압 평지 앞에 호르산까지 지명이 나타나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33장, 34장은 이제 마지막 부분이고, 모세는 여기까지야 너는. 참 모세 훌륭한 지도자 아닙니까? 정말 수고하고 40년 했었는데 하나님 너는 여기까지야 이렇게 해서 이제 모세가 곧 죽음을 맞이합니다. 곧 이제 그래서 그 강야 40년을 해고하게 하는 거죠. 모세로 하여금 해고하게 하는 의미가 뭘까요? 이제 미래를 준비하게 하는 거예요. 이 강야 여정을 돌아보는 이유는 또 이제 시작되는 가나안 땅의 새로운 삶의 미래를 위해서 준비하게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강야 40년 결국 짧지 않는 기간들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시편을 좀 보면 모세의 시편이 하나 있는 거 아세요? 시편 90편이 모세가 쓰는, 모세가 이렇게 고백했어요.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연수가 70이면 강건함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까. 우리에게 우리나라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이게 사실 시편 90편인데 이게 모세의 시예요. 모세가 아마 이때 이 시를 쓰지 않았나. 적어도 지난 40년 세월을 쭉 돌아보면서 그 느낌이죠. 주의 노여움, 분노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는데 강야 40년 동안 얼마나 많은 사실은 이 하나님이 징계를 받았어요. 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어떻게 보면 1세대는 다 강야에서 죽었어요. 여호수아 갈렙을 빼고 나서는 본인을 비롯해서 아론도 죽지요. 그리고 자신도 이제 곧 죽을 것이고, 그런 인생의 어떤 인생의 자기의 과거를 돌아보면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정말 하나님이 함께한 은혜였구나 사실을 고백하면서 미래를 준비하게 하는 내용이 사실 우리가 여기는 강야 여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오늘 사실은 내일 볼 37절에서 49절까지도 이제 출애굽기 마지막 여정 부분이에요. 근데 오늘 37절에서 잘랐습니다. 다 합해서 42곳의 지명이 나온다는 거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지명을 통해서 여러분 인생을 정리한다면 여러분은 어디에 살아왔어요? 제 어린 시절은 상주고요. 상주, 대구, 서울, 미아리, 기름동, 그 다음에 사실은
또 돌아다니는 막 1년마다 이사를 한 기억이 납니다. 그때가 청소년 시기라서 굉장히 혼란스러운 이 청소년 시기나 우리가 어린 시절에 이사는 대단히 큰 일이고 대단한 환경적 변화예요. 그죠? 제가 기억하긴 그럽니다. 그 환경이 변했는데 결국은 중3 때 잠실 3단지 아파트, 연탄 때는 아파트에 정착하면서 내 인생에 이제 청소년기에 무르익는. 근데 그때 예수를 만나고 여러분. 그러면서 오히려 저 교회는 잠실에 있는 교회를 다니는 것이 아니라 옥수동에 있는 교회를 다니면서 제가 공부를 고등학교를 마치고 신학대학을 가는 이제 그래서 잠실 사는 인생이 지금까지 계속 이어지는 것 같아요. 송파구를 떠나지 않고 제가 76년도 제가 76년도가 중3이거든요. 75년도가 중3이에요. 76년도 고1 때부터 제가 오늘 이렇게 준비하면서 저의 여정들이 이렇게 생각이 그냥 자동으로 나더라고요. 그 지역 그때만 내 인생에 임하였던 하나님의 은혜가 생각나고 그때 참 고통스러운 그러면서 따라서 어떤 슬픔과 아픔과 고통스러운 흔적들이 같이 이렇게 여정에 그려지면서 오늘 이런 지나온 시간을 돌아보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오늘 사실 이 장면은 이렇게 말씀할 수 있어요. 2절 한번 볼까요? 2절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 노정을 따라 그들이 행진한 것을 기록하였으니 기록했다고 했어요. 이 여정을 기록하라고 모세는 하나님께 명령하신 대로 여정을 기록했습니다. 그 기록은 단지 행정적 메모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신 발자취를 담은 믿음의 역사지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삶에도 이런 기록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나를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어떤 고비를 넘겼는지 어떻게 눈물의 밤을 이기게 하셨는지 한번 기록해 볼 필요가 있어요. 저는 오늘 이거 보면서 저도 좀 기록을 하는 스타일이긴 하고 지금도 기록은 하고 있지만 매년마다 내 인생에 71년, 72년 뭐 얘를 이렇게 연도를 두고 한번 이제 시간 되면 꼭 한번 기록해 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저는 있어요. 지금도. 그래서 예전에 한번 노트를 만들어 놓기도 했는데 연도별로 내 인생 기록을 해보자 하는. 근데 게을러가지고 아직도 주제만 잡아놓고 아직 기록을 못하고 있는데 오늘 이 본부분에 다시 한번 그런 막 동기부여가 일어나더라고요. 기록은 은혜를 기억하게 하고 기억은 믿음을 지켜야 합니다. 이렇게 기록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사실 망각의 동물이거든요. 잘 잊어버려요. 지금 요새 저는 너무 잘 잊어버려서 제 자신에 대해서 아주 자괴감을 느낄 정도입니다. 기억력이 너무너무 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기억을 아예 못하고 이제는 기록이 없으면 기억도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봐야 되는 거죠. 그 정도로 기억력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오늘 모세의 죽음을 앞두고 그 여정을 기록하라 하는 것이지요. 왜냐하면 그 멈춤 지명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였기 때문에요. 하나님과 함께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죠. 그들의 역사가 그저 인간적인 역사로 무슨 의미가 있었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한 언약을 맺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언약의 시간들이었기 때문에 너무너무 소중했던 것이에요. 물론 때로는 기쁨의 장소도 있고 여기 보면 하나님 인재를 체험한 장소도 있고 어떤 데는 정말 고통스러운 아픔의 자리이기도 하고요. 또 어떤 데는 불신앙으로 정말 다 진멸되는 듯한 그런 고통의 그런 자리이기도 하고요. 정말 그런 자리가 쭉 지금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강연은 단순히 머문 것이 아니라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만들어지고 빚어진 장소죠. 다듬어지고 깨지고 박살나면서 만들어진 장소예요. 저 여러분도 아마 그런 내 삶의 장소를 쭉 기록해보면 그랬을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여기까지 왔구나. 여러분 지금 여기 있는 순간이 얼마나 대단한지 모르시죠. 내가 지금 살아있고 여기에서 있다라는 것은 내 삶의 지금 방향을 하나님이 그리고 다시 여러분 걸음을 인도하고 계시는 자리거든요.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자리를 어떤 자리를 지났나 그래도 한번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우리도 한번 자리를 지나보면 우리의 인생의 그 여정, 강의 여정은 어떻는지 마지막으로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길 원합니다. 오늘 이 지명 중에 그래도 한 번 꼭 짚어야 될 지명은 우선 첫 번째 람셋입니다. 람셋에서 출발했거든요, 이들이. 자, 3절 볼까요? 그들이 첫째 달 15째 날에 람셋을 떠났으니. 자, 애굽 땅에 출발한 출발지가 람셋입니다. 람셋. 그냥 기억이 대단히 나죠. 왜? 그날 밤 막 큰 울음바다가 된 애굽 전체가 울음으로 가득 찰 때 그들은 나왔어요. 장전이 다 죽어서 아이고 난리 난 그런 울음바다 가운데 그들이 나왔는데 도망치러 나온 거 아니죠?
당당하게 애굽 사람들 보면 당당하게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권능이 그들 가운데 나타나. 그들은 6월절 어린 양을 통해서 장자들이 패스오브 죽음을 맛보지 않고 건너간 장소가 람셋. 람셋에서 우리가 하나님 은혜로 나았다. 이게 바로 기억되는 장소죠. 여러분 정말 노예처럼 살다가 정말 어둠에 있다가 세상이 전부 다 앉아 살았다가 어느 날 전도받아서 예수 믿게 된 그날 아마 람셋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바알수바나 비아리에서 돌아서 믹돌 앞에 진을 쳤다고 7절에 이야기하고 있죠. 자, 그 앞에 홍해 바다가 있었고 뒤에서는 애굽의 바로의 선발대 병거 600대와 모든 병거를 동안에 쫓아옵니다. 출애기 14장 우리가 살펴본 바가 있습니다. 진퇴양난이었죠. 그 가운데 이들은 전무후무한 큰 구원의 역사를 경험합니다. 바다 가운데 그냥 바다를 마른 땅같이 건넜어요. 바다를 8절에 보면 여러분 하이로 앞을 떠나 강야를 바라보고 바다 가운데를 지나. 바다 가운데를 지난 민족은 이스라엘 백성밖에 없어요. 그럼 바다를 어떻게 지나가? 해저 터널을 가서 건너갔다고요? 저도 옛날 영국에서 프랑스 올 때 해저 터널 한번 유로스타 타고 런던까지 가본 적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난 안 가봤는데 그런 표정이라서 유로스타 타고 가면 바다 해저 터널로 가는데 그냥 바다 마른 땅을 건너간 사람들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 오늘 여기 8절에 그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마른 바다를 지나가고 그죠? 아마 모세의 마음이 쿵쾅을 했을 거예요. 와, 우리 민족이 바다를 건넌 민족이었어.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람셋을 출발할 때 보다 더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이 홍해 바다를 건넌 가운데 일어났지요. 그리고 이제 모세는 신실해서 하나님 구원한 자를 버리지 않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백성들 여러분 그냥 홍해에서 몰살당할 뻔했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건너고 오히려 애국 군대가 물에 수장되잖아요. 그런 구원을 체험한 민족이 이스라엘입니다. 자, 그래서 3일길 이제 그 홍해를 건너고 3일길로 도착한 땅 또 하나 아까 람셋을 기억하라고 했죠. 마라를 기억해야 돼. 마라. 쓴물이 단물로 바뀐 것입니다. 자, 출애굽에서 3일길을 걸었는데 이제 3일길 걸으니 지치고 이제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근데 쓴물밖에 없어 맞을 수 없었습니다. 백성들은 불평하고 모세가 하나님께 부르짖자 하나님은 한 나무를 지시해서 그것을 물에 던져가지고 물을 단물로 변화시키죠. 이게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변합니다. 와, 현실을 완전히 바꿔주시는 하나님이죠. 쓴맛 인생을 맛보고 있는데 믿음으로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해결의 길을 열어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십자가 은혜처럼 쓴 고난도 믿음을 견디며 달게 변화시키는 그런 적이 있죠. 여러분 우리가 어느 때 정말 너무 쓴 것밖에 없는데 어느 한순간 단 것으로 바뀌어지는 그런 놀라운 변화가 있었던 여러분 인생의 과거 기억이 있을 거예요. 이게 마라의 쓴물입니다. 마라 하면 기억을 9절에 마라의 쓴물이죠. 자, 그 다음에 또 한 그 기억할 때 엘림입니다. 10절 놓고 엘림을 떠나 홍해가 진을 쳤고 그런데 이건 엘림이 지금도 엘림 많이 나와요. 엘림이 쉼과 회복의 장소예요. 쉼 하면 엘림이죠. 왜냐하면 마라를 지나 도착한 곳인데 샘물이 12개 있고 종려나무 70그루에 있어서 백성에게 쉼을 얻어요. 여러분 이제 강야 초행길 처음 들어왔는데 미치고 환장하는 일이에요. 여러분 강야는 못 사는 곳입니다. 근데 그 길을 걸어서 3일길로 왔으니 이건 미치고 환장하는 것이죠.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이제 강야 그래도 노예였지만 그든 집이 있어 그냥 자기 정착하고 할 곳이 있었잖아요. 여기는 계속 걸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쉼의 장소를 줘요. 강야에서 쉼을 상징하는 장소는 엘림이에요. 뭐라고요? 엘림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여정에 고난만 있는 것은 아니에요. 이렇게 쉼도 주세요. 어쨌든 그냥 아무 일도 안 시켜. 직장도 끊어지고 장사도 끊어지고 이런데 보니까 그때가 망한 게 아니라 하나님 나의 영혼을 회복시키는 시간이에요. 나의 육체를 회복시키는 시간이더라고요. 그런 점 좀 많아요. 이게 일 끝났다 했는데 너무 힘들어하는데 생각해보니 내가 스스로 쉼을 결정하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딱 끊어서 쉼을 주는 장소죠. 이게 바로 엘림입니다. 여러분 말하는 쓴물도 있지만 엘림이라는 쉼의 장소도 하나님께 허락하신다는 거 기억하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래서 무자비하게 막 계속 연단만 시키는 분은 아니에요. 너무 어떤 분 간증하라 그러면 막 무용단처럼 자기 힘든 인생을 막 간증하시는데 분명 고비마다 또 쉼도 있었을 거예요. 엘림도 있었을 거라고요. 그런 궁일이 풍성한 하나님이시지요. 자, 그 다음에 신강야 정도 알아요. 신강야 11절 볼까요? 홍해를 떠나 신강야에 진을 치고 또 신강야.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나 이제 한 달 만에 도착한 곳이 신강야입니다. 왜 기억해야 돼? 신강야.
먹을 게 없다고 막 불평했거든요. 이 신강야에서. 그래서 하나님이 메추라기로 만나로 배불리 먹어주시고 메추라기로 여러분 배불리 먹어주신 것이 신강야야. 여러분 강야에서 이제 먹을 게 다 떨어진 거죠. 이제 한 달 만에 어떻게 살아 이제 다 죽게 생겼지. 그때 하나님이 하늘에 만나를 열어주시고 메추라기를 먹여주십니다. 참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이들이 경험하지요.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르비딤을 주목해야 돼요. 14절 볼까요? 르비딤을 떠나 그러면 르비딤이 봄에 진을 쳤는데 거기에 백성이 마실 물이 없었더라. 물이 없어 이제. 만나도 먹고 메추라기면 물이 없어 강야에. 얼마나 기가 막혀. 근데 하나님이 반석을 쳐서 반석에 물이 팍 터져나오게 해서 물을 마시게 하는 하나님. 여기 반석을 치는 요 계시의 말씀이 사실은 반석은 십자가를 의미하고 예수님을 의미하고 반석을 쳐서 물이 생수가 터지게 하시는 십자가 구원 사건을 예표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이게 르비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장소가 되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물을 먹이시는 장소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잊지 말기 이제 16절 신의 강야, 신의 산이죠. 신의 강야. 자, 이제 신강야 르비딤을 지나서 신의 산에 도착합니다. 한 달 10일 만에. 자, 이 신의 산에 도착해서 무려 1년여 동안 이제 정착해, 그죠? 뭐 하죠? 십계명 받고, 언약식 하고, 또 성막을 짓고, 한 대가 신의 산에서 1년 동안 합니다. 다시 오늘 출애굽기 민수기 오늘 총 정리하는 날이 돼요. 사실은 이렇게 지나가는 것이지만, 자, 이렇게 신의 산에서 하나님의 십계명과 율법을 수여받고 언약을 체결하고 선민으로 구별됩니다. 그런데도 이럴 때도 뭐 또 사건이 일어나죠. 출애굽기 32장 금송아지 우상숭배 사건이 일어나는 시간이기도 해요. 참 이게 인생의 말이야. 뭐 진짜 이 롤러코스터 타듯이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그 임재 가운데 그 영광스러운 언약을 맺는데 또 밑에서는 불안 떨어가지고 그냥 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그것이 하나님이다. 이런 이 엄청난 우상숭배의 죄를 짓잖아요. 또 하나님 얼마나 진노합니까? 그죠? 그 일을 통해서. 그런 시간이 신의 산. 그래도 어쨌든 하나님이 성막을 지을 것을 명령하시고 그 신의 산에서 성막을 만들어서 이제 하나님의 임재가 일어나는 것이 신의 산입니다. 그죠? 신의 산. 이게 16절이 있고요. 자, 17절 딱 가면 이제는 신의 산에서 점핑해. 기브로 핫다 하죠. 기브로 핫다는 뭐죠? 탐욕의 무덤. 전혀 생각이 안 나시나 봐요. 요즘 저처럼 이게 설교한 지 그렇게 오래된 건 아닌데 기브로 핫다 탐욕의 무덤이죠. 탐욕의 무덤 민수기 11장에 나왔잖아요. 만나에 불만을 품고 우리 맨날 고기만 먹어. 지긋지긋해. 우리 애국으로 돌아갔으면 좋겠어. 이렇게 말은 이 기브로 핫다죠. 탐욕의 무덤이죠.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감사하지 못하고 욕심을 따라 그들이 불평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습니다. 이건 무서운 심판을 받죠. 여러분 우리 육신의 욕망을 절제하지 않으면 영적 생명이 상할 수 있습니다. 자, 백성들이 불평하는 게 아주 절정이 민수기 11장의 기브로 핫다 사건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여러분 고기를 보내주는데 결국은 또 심판도 하시죠. 어마어마한 심판도 받습니다. 큰 재앙으로 치셔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죽지 않습니까? 그 무덤이 돼서 기브로 핫다라는 지명이 붙는 것이지요. 자, 이 사건을 기억하고 이제 어디를 또 돌아봐야 될까요? 36절 가봅니다. 36절. 자, 신강에 곧 가데스의 진을 치고 이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인데 자, 이제 가데스 바네아 요 여정이 사실 학자들도 되게 헷갈려해요. 사실 이제 시내산을 출발했잖아요. 시내적인 기브로 핫다는 우리가 민수기 11장에서 만나서 알고 있는데 그 다음에 여정이 사실 불확실해. 근데 어쨌든 그 가데스 바네아에서 12정탐꾼을 보내. 어디로? 가나안 땅 정탐을 보내죠. 그게 오늘 36절이 가데스를 떠나 진을 치고 바로 이 지점에 온 거예요. 근데 12명 보내면 10명이 부정적인 보고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의 큰 징계를 받잖아요.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하루 정탐한 나를 하루를 1년을 계산해서 너희가 40년 동안 강에 유리방황할 것이며 1세대는 아무도 들어가지 못하고 여기서 갈렙만 들어가고 모두 2세대 때만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이다. 이런 엄청난 또 징계를 받고 그야말로 한두 달만 갈 수 있는 땅을 40년 동안 방황하는 그 요인이 바로 이 가데스 바네아입니다. 36절 가데스에 진을 치고 여기 오늘 이 아론과 함께 오늘 이 아론조차도 모세조차도 들어갈 수 없다는 이야기를 또 나중에 듣게 되지요.
저는 아마 모세가 이렇게 이 지명을 기록하면서 참 아팠던 장면, 마음이 아픈 장면, 이 가데스 바네아가 제일 아마 모세의 인생에 너무너무 충격적인 사건일 거예요. 사실 출발할 때는 한두 달이면 가리라 다 생각하고 출발하는 사건인데 이 정탐꾼 10명의 정탐꾼이 돌아와서 그 부정적인 보고를 하면서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이들을 징계하셔서 40년 동안 너희가 강야에서 유리방황할 것이다. 다시 강야로, 가나안이 아니라. 그 이야기를 듣고 얼마나 기가 막혔겠어요. 오히려 백성들이 그 물고 난리했지만 모세 역시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인생에 여러분 이런 지점이 있죠. 내 인생을 완전히 저렇게 좌절로 빠뜨리고 또 곤두박질 치는 그런 우리의 사건도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이 불신앙과 불순종으로 일어난 사건이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오늘 이 도착한 지점 37절에 보면 가데스를 떠나 에돔 땅 변경에 호르산에 진을 쳤더라. 자, 호르산에 어떤 일이 아론이 죽죠. 아론이 죽습니다. 아론이 죽고 세대 교체 현장입니다. 하나님께서 제사장 아론의 죽음을 미리 선포하시고 그의 옷을 아들 엘르아살에게 입혀 직분을 계승합니다. 아론은 호르산에 죽고 장사되는 것이죠. 계승되는. 이제 한 세대가 끝나고 다음 세대로 넘어가는 그런 역사를 봅니다. 여러분 또 지난 정부가 어쨌든 불미스럽게 파면되고 또 다른 새로운 정부 이 정치 체제도 계속 다음 세대인데 우리의 세대도 저는 우리 세대가 이제 기성세대가 되고 다시 젊은 세대들이 이제 세대를 준비하고 또 세대가 넘어가는 저는 요즘 참 6학년이 되고 나서부터는 이 세대에 대한 참 많은 생각을 합니다. 이게 결국 나이 탓이구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결국 세대를 이어가는 것 그리고 그건 하나님의 이 구원 역사의 흐름이고 내가 한 점일 뿐이었구나 하는 생각을 늘 합니다. 그게 어떤 역사 속이든 자녀와 연결고리든 또 이 문화적인 측면이든 신앙적인 영적인 측면이든 간에 이들이 이 지금 지명을 통해서 과거의 여정들을 그려나갈 때 모세는 아마 그런 생각을 얼마나 했을까. 나도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넌 여기까지야 라고 하셨을 때 넌 세대 개최 준비를 하고 여호수아에게 인수인계하고 이제 아론은 엘르아살에게 인수인계를 하고 너는 이제 준비해라. 그러면서 마지막 여정을 털어보고 있거든요. 여러분 이럴 때가 지금 나는 아직 그런 나이가 아닙니다 목사님 그런 표정이신데 곧 옵니다. 옆에 분에게 곧 와요 이렇게 얘기해 주세요. 곧 온다니까요. 나는 아닌 것처럼 그렇게 이제 정리하셔야 된다니까요. 그리고 그게 언제일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냥 그 순간 내려놔야 될 때 누가 언제 죽으면 내 이럴 줄 알았다 내가 이런다고요. 그냥 순간으로 가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그러니 우리가 영생 얻은 삶을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행복한 삶인 걸 기억하시니 언제 하나님 나를 불러가더라도 우리는 인수인계하고 이미 갈 준비가 다 된 사람들이에요. 사실은 믿음을 가지고 산다면 말이에요. 오늘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역사를 인도하는 맞는 이 모세야말로 이제 오늘 이 지난 여정들을 지명을 기록하면서 그 지명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그런 감사와 감격과 또 기쁨과 아픔과 이런 것들이 교차되는 그런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40년 여정을 제가 지금 한 7, 8개 지명만 따졌는데 우리가 이미 다 살펴본 바라서 이 정도로 왜? 여기도 오늘 설명을 안 하고 있거든요. 이 본문도 15절까지 아까 설명을 잠시 하고 있죠. 여러분, 근데 목적지가 분명한 여정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은 가나안이라는 목적지를 분명히 말씀하시고 내가 그 길로 너희를 가게 해주겠다 했는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도 그랬을까요? 물론 하나님이 자기들을 강해로 이렇게 끌어냈을 때 야 우리가 하나님 주게 가는 데 가는구나 그러겠지만 그들의 순간순간 이 불신앙과 불순종을 보면 그들은 목적지가 없는 인생 같았어요. 여러분 그럴 때 무너졌잖아요. 여러분 그들은 가나안이라는 목적이 분명한데도 불구하고 물이 없으면 물이 없다고 난리치고 고기만 맨날 시커 먹게 이 지긋지긋한 옛날 고기만 먹게 한다고 이렇게 불평하는 순간은 우리가 가는 저 가나안 저 천성 우리의 하나님의 나라 이걸 잊어버리고 그들이 산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불평이 터져 나오는 것이죠.
우리도 그런 적 많지요. 사실 하나님 우리를 천성을 향한 순례자들, 우리가 옛날에 철로역정 참 저는 수련회 갈 때마다 중고등부 전도사를 오래 해서 철로역정이 맨 마지막 날에 하는데 아주 뭐 무덤가에서 하죠. 꼭 무덤을 하나 설정해가지고 무덤을 지나가게 하는 철로역정. 여기 그런 세대가 아닌가요? 그래서 막 엄청 무서워합니다. 주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런 무덤을 꼭 지나가게 만들어 놓는데요. 그런 철로역정이라는 거, 우리가 하나님 나라 목표로 해서 가고 있는데 어느 순간 잊어버려. 언제? 좀 해이해지고 뭐 먹고 살만하고 또 뭐 여러 가지가 좀 만족스러워 이러면 천성에 대한 생각이 희미해지면서 내가 언제 천성 하는 백성 맞아? 뭐 이런 느낌의 삶을 산다고요. 이스라엘 백성들 그랬어요. 그래서 넘어지고 깨지고 박살나고 그런 거죠. 여러분 우리도 그랬죠 사실. 그래서 신앙생활 굴곡이 있다니까요. 항상 성령 충만 항상 이렇게 상승곡서 가는 분은 대단히 참 은혜죠. 그런 분들은. 근데 대부분 인생들은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이렇게 광야 40년 동안 사실 목적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목적지가 희미한 인생을 살아가는 듯한 그들의 모습을 보기도 했습니다. 너무나 많은 불순종이 있었고요. 뼈아픈 실패와 제약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불순종과 실패와 제약을 떠나서 바로 코앞에 지금 가나안 땅이 있는 거예요. 바로 목적지가 눈앞에 있는 거죠. 고지가 저기 눈에 보이는 겁니다. 이게 뭘 말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진짜네? 하나님의 약속이 진짜 우리 앞에 눈앞에 보이고 있네. 하나님 신실하신가? 하나님의 그 은혜에 대해서 그들이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간이에요. 제가 오늘 여러분 여기 앉아있다는 게 너무 위대하다고 말씀드린 것은 오늘 살아있기에 과거를 돌아볼 수 있고 미래를 지금 볼 수 있는 그런 삶으로 있기에 우리 오늘 이 순간이 너무 위대하는 거예요. 이들이 지금 가나안 목전에 앞두고 드디어 우리는 그냥 다 강에서 끝나는 줄 알았는데 그 뭐 40년 동안 별일이 별거리 다 있었는데 가나안이 보이네. 이런 것이 있죠. 여러분 우리도 여러분 언젠가는 임종의 침상에서 순간 내 지나오던 내 인생을 주마등처럼 쫙 느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제가 어제 선거 방송을 이렇게 보다가 어떤 설명하는 사람이 자기가 이렇게 출구조사 딱 뜨는 순간에 막 바닥을 치면서 그냥 한호했다는데 왜 바닥을 치면서 한호했어요? 라고 물어보니까 지난 선거 기간에 38일 동안에 쫙 주마등처럼 순간 주마등이 쫙 지나가서 나도 모르게 그렇게 바닥을 치면서 했다고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어느 순간 임종의 자리에 내가 이제 주님 앞에 가야 될 시간이구나 느낄 때 지나온 시간이 주마등처럼 다 지나간다고 합니다. 그럴 때 우리 앞에 그 가나안 땅 천국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인생을 산다면 너무 복된 인생이죠. 비록 지난 아픔도 있고 불순종도 있고 슬픔도 있고 하더라도 여러분.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아마 모세 같은 사람은 제일 뼈아픈 데가 어디 계세요? 너 못 들어가 이런 사건, 무리바 사건이죠. 명예라 그랬는데 그걸 두 번에 쳐가지고 물을 내는 바람에 너는 여기까지 못 들어가. 무리바가 아마 모세 인생에 제일 아마 아픈 순간이 아니었을까? 저는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다 이런 순간이 있어요. 모세만 있는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도. 내가 그 순간만 좀 참았으면 그 일이 이렇게 되지는 않았을 텐데 그런 순간들 다 있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모든 걸 하나님의 은혜로 덮어주셨고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을 여기까지 인도해 오셨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참 한 가지 좀 오늘 묵상하면서 저는요 기쁜 추억은 너무 쉽게 잊어버리고요 아픈 기억은 왜 이렇게 안 잊어버려지지요? 저는 하나님 오늘도 이 말씀 묵상하면서 제일 따진 게 기쁜 추억도 엄청 많은데 진짜 돌아보니까 그래서 한번 제가 지난 시간 사진 한번 보니까 웃고 없다고 이런 순간도 엄청 많아. 그런데 그런 건 별로 기억 안 하고 꼭 아픈 기억은 딱딱 정확하게 기억, 날짜까지 그 순간까지 비디오까지 그릴 수 있어. 이게 참 인간이 어쩔 수 없는 연약함이구나 하는 생각은 쉽게 사라지지 않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우리 이 기억 속에는 그런 사건들이 도말되지 않지만 하나님은 그걸 도말시켜 주시는 분입니다. 저는 이사야 43장 25절에 보면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기억 속에는 우리의 아픔들이 이미 다 도말되어 있는, 우리의 죄, 우리의 아픔, 이런 것들이 다 도말되어서 우리가 정말 마지막 천성길에 이제 마지막 종착점에 갔을 때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실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가나안 땅이나 목적 앞에 두고 그런 마음을 가졌을 것입니다. 우리가 비록 지난날의 불순종과 더 불신앙으로 살았지만 그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가나안을 허락하신 하나님, 이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리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인생길에도 온갖 제약과 실패와 불순종으로 얼룩진 거 부인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승승장구 그런 인생 없습니다. 영적으로 보면 그런 인생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여러분, 그래서 또 어떻게 보면 우리가 늘 어둡고 힘든 것도 늘 난 과거가 그래, 과거가 좋았던 적이 별로 없고 너무 힘든 인생을 살았고 그래서 불평하는 인생으로 살아왔다. 어떻게 보면 광야 생활 이스라엘 백성들과 비슷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날에는 우리를 적어도 믿음으로 하나님 택한 언약의 백성들, 그 날에는 바로 오늘 가나안을 앞에 두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의 모든 죄악을 보혈의 피로 덮으시고 우리의 어둡고 아픈 기억을 다 덮으시고 오직 하는 나라의 새로운 것으로 정말 새하늘과 새 땅의 새 희망과 소망으로 우리를 안으시고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의 불평과 원망이 찬송으로, 정말 우리 안에 아픔과 어려움들이 기쁨으로 승화되는 그런 은혜를 허락하실 것입니다. 참 저는 오늘 이 마지막 모세의 한 여정을 정리하는 그 속에서 우리의 미래는 결국 영광스러움이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구원의 완성이 기다리고 있는 시간. 그러기에 우린 찬송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오늘 여러분, 여기 오늘 서 있다는 이 순간이 지금 우린 과거를 돌아보는 여정을 돌아보는 순간이지만 더 중요한 것은 결국 우리의 앞에 목적지 가나안 땅, 하나님의 나라를 믿음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뭐냐면 정말 우리가 지나온 시간을 은혜로 기억하고 있다면 오늘 우리 앞에 있는 이 목적지가 정말 은혜로 받아들여지는 것인데 지나온 여정을 은혜로 내가 고백하고 인정하지 못하면 이 앞에 있는 이 가야 될 내 미래가 은혜로 받아들여지지가 않는 것이죠. 여러분, 과거가 없는 오늘은 없거든요. 과거 없는 미래는 있을 수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 아들 예수를 통해서 십자가의 구원을 베푸신 은혜가 있기에 오늘 우리가 미래를 볼 수 있는 것이지요. 어떻게 보면 내 인생 그래 정말 의미도 없고 너무 힘든 시간이었어 라고 낙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그 낙심하는 그 순간에도 여러분 인생을 붙들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눈물의 자리, 또 실패의 자리, 또 심의 자리까지도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지나온 길을 한번 언제 나를 이렇게 하나님 강권적으로 보호하셨나, 그 보호하신 사건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참 은혜의 인생이었구나. 저는 이런 순간도 지금 많이 0.00 몇 초면 그냥 충돌 사고에서 그냥 가는 건데 싹 지나가는 순간. 여러분, 그런 순간 없습니까? 대부분들은 그런 결과가 없었으니까 살아났으니까 그 생각 못하는데 한번 딱 연상해보면 그 순간 그냥 가도 아무 문제가 없는 0.01초 스쳐 지나갔어요. 그런 순간 몇 번 있거든요, 운전하면서요. 진짜 하나님의 보호하심이고 나는 아직은 사명은 있구나 하는 것을 늘 한번 확인하는 시간이에요. 가끔 그런 일들을 겪을 때만. 그러고 나서 좀 기도하셔, 하나님. 그런 순간을 겪고 나면 여러분, 살려주신 하나님의 은혜죠. 또 여러분, 우리가 참 어려울 때 진짜 먹을 것도 없는 요즘 이런 체험은 별로 없을 거는데 왜 이렇게 경제적으로 힘드는데 그 힘든 속에서도 여전히 내가 밥을 먹고 있더라니까요. 죽겠다 그러는데 여전히 밥은 먹고 있어. 그런 순간 그때는 막 불평했는데 그때야말로 하나님 공급하시는 시간이었더라고요. 그때 하나님 공급이 없었다면 진짜 죽겠다 죽이치게 죽었어야지. 근데 안 죽었더라고요. 그런 순간들도 있었던 걸 보게 됩니다. 저는 제일 큰 제 과거의 여정 속에 고난이라는 것, 아예 내 신앙을 뿌리쳐 흔들 수 있는 고난이 왔을 때 내가 그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즉 선을 넘어가지 못하는 나를 강권하시는 하나님. 기도하는 순간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통해 나를 끝까지 붙들고 나를 놓지 않으시는 하나님. 그런 순간들을 이 여정 속에 제가 그 장소를 이렇게 지명을 하면서 함께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꼭 뭐 오늘 이스라엘 역사를 하니까 굉장히 드라마틱한 일에만 이런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평범한 일상 속에서도 우리가 있다라는 것.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 강에서 만나, 메추라기, 구름기둥, 불기둥 정말 드라마틱한 모든 요소들을 이스라엘 백성 다 체험했어요. 그런데도 불신앙했고요. 그런데도 그들은 불평을 원망했던. 그런데도 또 가나안 이제 앞 목전을 두고 도착 지점에 이른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오늘 이 여정은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정말 하나님 은혜를 그렇게 느끼고 깨닫고 계십니까? 그렇게 그 은혜를 이해하고 깨닫고 느껴야 내 지금 또 미래 한 발을 내딛는 미래가 하나님 은혜로 나갈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사실 저는 오늘 설교가 이렇게 딱 초점이 하나님의 은혜 이해는 말할 것이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온 시간들인데 오늘 우리의 인생에 지나온 시간들 아마 연수별로 조금 차이가 있을지 모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한 내용들을 우리도 다 가지고 있어요. 실패나 눈물이나 아픔이나 불신앙이나 이런 요소들. 그때 여러분 다시 한번 나의 이치를 확인하고 지나온 시간에 하나님 은혜임을 고백할 수 있기를 주님을 축원드립니다. 고백할 수 있어요. 그래야 오늘도 또 나의 지금 미래 한 발을 은혜로 내디딜 수 있다는 것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은혜 없이는 내가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인생길입니다. 이제 내 앞에 이 목적지인 가나안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일지 몰라도 내가 언제 내일일지 모레일지 1년 뒤일지 10년 뒤일지 아무도 우리 인생 미래를 알 수 없으나 그때도 이렇게 모세처럼 넌 여기까지 하고 자기 여정을 이렇게 쭉 지명으로 표현할 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하면서 주님 품에 안길 수 있는 주님의 나라에 도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우리 찬송